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도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작은 예수가 됩시다. 사과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징후의 씨를 뿌리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도 하고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의 위력이에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너희가 만약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지도자일수록 또 리더일수록 또 부모일수록 말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이요 강의를 되게 재밌게 하시거든요. 근데 김창옥 교수님 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아 저분 강의는 되게 잘하시는데 눈이 슬퍼. 왜 이렇게 눈이 슬프실까요? 왜 슬프냐면 어렸을 때 그분이 알츠하이머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셨는데 매일 이제 막노동하시고 돈을 버시면 그걸로 이제 도박을 하시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엄마랑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이게 눈이 슬플 수밖에 없었대요. 하도 그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뭐냐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몸이 그것을 그냥 습득해가지고 그 병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게 50대가 되니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중년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분은 강의는 참 잘하는데 눈이 슬퍼. 본인이 그런 것을 많이 보았대요. 이건 어떻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야곱의 축복 찬양했잖아요. 그쵸? 근데 야곱이 그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축복을 해야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좋은 말, 살리는 말. 선생인 우리, 지도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매주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을수록 어때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 선생님 제가 리더인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권면 혹은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상처도 주고 참 저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왜냐면 사람이 실수가 많으니까. 1절 2절 한번 교도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일수록 또 더 지도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했든 혹은 모르고 했든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여러분들에게 꼭 상처를 드린 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마치 이 배의 작은 키 같다, 그리고 불과 같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이 말은 마치 칼과 같고 불과 같다. 근데 이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살인 강도에게 이 칼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우리가 불이 있어야지 밥도 해먹고 또 뜨뜻하게 보일러도 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이 우리 뭐 저번에 속초라든지 강릉 같은 봄에 산불 나는 거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동네 전체를 마을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을 이 배의 키와 또 불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이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시작. 또 베드로가 그렇게 크고 경계에 몰려가는 것들을 지키지 않기로써 상상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시작. 혀는 못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되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죄악들을 불살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요즘에 악불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악불을 달 일이 없지만 유명인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악불 때문에 정말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도 뭐 몇 명씩 죽잖아요.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성숙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성숙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은 곳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군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범고래까지 길들입니다. 범고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범고래는요 상어의 간을 상어까지 잡아먹어요. 상어의 간을 다 빼먹는다고요. 사람보다 훨씬 큰 코끼리나 바다의 범고래도 사람이 길들이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입술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면 나로 죽이는 닭이 가득한 우리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 입술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천만이가 뭐예요? 너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예요? 저 여자 만날 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저 여자 마음이 타락해버려. 남에게 창상함을 인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소년이 나를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저놈은 피눈물 나야 돼.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인간이 전적 타락함으로 인해서 말도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쁜 말을 듣고 살아야 돼. 타락한 말.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전적 타락한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목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막 분노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한테 막 엉뚱한 문자를 하고 막 말로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척 초기에 목회를 하는데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막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애들 어리고 막 경제적으로 압박 오고 막 가정생활, 교회생활 내 마음이 쓰레기 더미로 막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막 쓴물이 나오는 거야.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막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윤성원 사님이나 조인영 원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제자훈련 하면서 제일 이제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 쓴소리, 상처들을 캐내고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쓴뿌리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쓰레기밭에서 쓰레기밭에는 뭐가 가득해요? 파리랑 구더기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를 걷어내고 내 마음에 꽃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야지만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면 엄한 사람한테 저주하고 밤에 문자하고 전화하면 막 비판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시작. 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말을 해요? 살리는 말 해요? 죽이는 말 해요? 죽이는 말 하죠. 비판 정죄하고 판단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전적 타락한 입술에서 독만 가득한 거예요. 그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 돼. 우리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병에 걸린 분들 집에 가보면 어때요? 집이 완전 쓰레기죠.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어. 그럼 그걸 처음에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럭을 불러서 치우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청소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기다 좋은 것을 쌓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청소했으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야 돼요. 그럼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마음의 쓴뿌리를 다 마음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쓴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권호희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새엄마가 3명.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해서 도둑질하고 다니고 싸움하고 다니고 폭주하고 살던 그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되니까 그 소년의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아이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엄마 둘인 사람, 엄마 셋인 사람, 엄마 넷인 사람은 없지. 나는 엄마 넷이야. 이렇게 시작하잖아. 나도 폭주적이었고 나도 도둑놈이었어. 근데 하나님 날 바꾸셨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저를 내게 주사 바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이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살리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다니엘 교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도박을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집에 데리고 와서 밤에 도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칸방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참 인간 같지가 않냐면, 그 위에 누나들이 있거든요. 그 누나들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도박 자금 마련하느라고 다 식모로 팔아고 그랬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도박을 하면서 돈 잃으면 엄마를 포크로 찍어내요. 이걸 보고 자랐어. 그러니까 온전히 자랐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하니까 형은 이미 집 나가서 조폭이 돼버리고, 그리고 본인도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뭐하고 다니면 도둑질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뭐 어머니가 오겠어요? 아버지가 오겠어요? 어머니는 글을 모르고 아버지는 그 술 취해가지고 도박하고 다니니 형이 대신 왔는데, 조폭 형이 대신 왔는데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나처럼 되니까 너는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면 그날 어떻게 협박했냐면 다 뻘고 벗기고 전깃줄 채찍 삼아가지고 3시간을 때렸대요.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협박 때문에. 형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자신은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나간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쓴뿌리와 분노가 가득하죠. 가난한 집, 술주정꾼, 도박꾼 아버지, 가정폭력, 그런 아이가 교회 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웰컴이 되겠습니까? 환영이 되겠냐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정희 선생님이란 분이요, 이 김관성 어린아이를 오자마자 안아줘요. 관성아 잘했다. 그리고 그 관성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아,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제 너무 가난한 집이니까 고등학교 갈 돈도 없는데 등록금 내주고 용돈 주고 학용품 사줬대요. 그리고 이 김관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이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해서 신약대학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등록금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니?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결혼했을 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선생님 2명 딸이 있으니까 그 딸 낳았을 때 아니에요?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 때문에,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아서 똑같이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얘기 들었지만 그분 동해 거지로 살다가 입양됐잖아요. 근데 그 입양하신 아버지가 정말 물신양면으로 믿음으로 키우면서 공부를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내 인생에 3가지 축복이 있단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굴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난 거. 2번째는 내 아내를 만난 거. 3번째는 바로 너를 만난 거. 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너를 만난 거다. 그 김창욱 교수님 강의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이거 설교를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아는데 장로님들 어때요? 뭐 이렇게 제가 가끔 설교 맡기면 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김창욱 교수님 강의를 하잖아요.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강의를 해요. 대상이 다 달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감동 주는 강의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목기자 리조이스를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주님 저 이 사역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주님은 3년 하셨는데 저는 20년 했잖아요. 근데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강의가 안 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김창옥 교수님을 울린 분이 계셔. 누군지 아세요? 관중석에서 한 중년 아저씨가 김창옥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라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안 되실 때 있죠. 힘들고 외로우실 때 있죠.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새벽에 힘들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처럼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창욱 교수가 울어버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정말 그만두고 싶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밤에 인생에 공부한 날 새벽까지 고민하면서 내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 말을 듣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막아주시고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 생각,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피터 반성. 응? 너는 배신자야 인마. 뭐? 닭을 이전에 세 번이나 너 일로 와봐. 어?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는 되돌아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죠. 아무쪼록 말의 덕을 세우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복음성가 27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담장멍으로 뻗은 나무의 가지의 연잎처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